우리 지난 시간부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배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이 사실 문제가 예배드리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가 이 죄악의 문제입니다.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권세 아래에 놓여지게 되었고요. 이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죄인은 자신의 능력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려도 아무리 많은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경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오는 길과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치기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죄인을 만나셨고 이 제물을 드리는 자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제물을 드리는 자와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창조해 주시고 온 천지의 주권자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하여도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를 더 많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게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소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무엇을 더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는다고 해도 또한 우리가 수천 수만 명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을 받으신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배하러 나오기를 원하시고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 순종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이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말씀이 그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순종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아벨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그 예물을, 또 아벨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5장 1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까 우린 순종하고 제사 드리지 말라 이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의 핵심이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핵심이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순양의 기름을 많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정한 대로 제사를 드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말씀했던 것이죠. 근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원하시는 이 제사,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케 원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율법을 보시면 인위적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려해서도 안 됩니다. 인위적이어서도 안 되고 화려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냐? 아주 단순해야 된다. 단순하고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렸는가,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는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드렸는가, 이것보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드렸는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보시겠다,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겠다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죄인은 하나님을 찾고 나의 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 눈에 화려하고 자기 자신이 만족할 만한 제사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보다 뭡니까? 더 많은 제물과 더 큰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받으실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셀 수 없는 제사를 드렸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1년에, 우리가 1년 주기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1년의 이 주기가 핵심이 뭐였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언제 제사를 드리고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 사이클이 다 뭡니까? 이 제사로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평화가 임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수많은, 성경에서는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를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적도 있어요. 제사를 드린 적도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제사에 목숨을 건 그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결말이, 구약 성경의 결말이 무언가요?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 드리기를 힘썼는데 뭔가요?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온 세상 가운데 흩어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구약 성경의 결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가 봐도 가장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나를 드리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제물을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배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결국은 우리가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명예와 내 건강과 내 자녀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중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실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죠.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일어나기 바쁘시고 식사하기도 바쁘시고 또 직장에 나가는 것도 바쁘시고 요즘엔 놀기도 바쁩니다. 노는 것도 바쁘시고 밤에 자는 것도 바쁘시고 모든 게 다 바쁩니다. 이 조급함이 이 주일에도 반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나오기 바쁩니다. 또 예배드리기 바쁩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들이 맡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맡은 일을 행하는 것도 바쁘고 또 집에 가는 것도 바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면은 언제 집에 갈까 이 걱정이 심하세요. 예배를 딱 드리면 예배 드리김과 동시에 언제 끝나지? 설교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언제 끝날까? 언제 밥 먹고? 언제 모임하고? 언제 집에 가나? 이 걱정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삶에 우리들이 주님을 예배하는데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와서 함께 친교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유롭게 식사하시고 여유를 가지고 오후 예배도 참석하시라. 아멘. 네.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을 대폭 줄였는데 이렇게 제가 대폭 줄이고 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배 시간, 설교 시간 줄였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유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설교 시간 좀 줄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바쁜 그 마음이 여유를 갖지는 않는다. 다른 것들로 채웁니다, 그때. 그 10분, 20분을 다른 것들로 채워요. 그리고 바쁩니다. 그리고 여전히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바쁜 겁니다. 바쁜 게 습관이 된 것이죠. 바빠야지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쁠까? 저도 왜 바쁠까? 여러분들도 왜 바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마음이 급하면요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조급하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만 따지고 있는데요. 아니 전엔 40분에 끝내시더니 왜 오늘은 왜 50분에 끝나시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일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우리는 뭡니까? 여전히 내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너무나도 급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는 저 귓등으로 듣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나, 이것들이 더 급하고 간절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급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없고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빨리 해치우고 빨리 끝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완성하셨는데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흡족한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하심을 받았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제사로 만족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는 여러분 결혼을 한 번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2번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재혼 말고 결혼했는데 좀 못 믿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결혼합시다.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 계십니까? 결혼은 한 번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 그 관계가 영원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한 번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이 너무 좋으니까, 결혼식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매년 합시다. 이렇게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사실 이것은 우리의 사랑을, 부부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 한 번의 결혼이라고 해서 의미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결혼이 한 번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값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값진, 가장 기대가 되고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혹 부부가 심하게 다퉈서 갈라설 생각까지 하다가 극적으로 화해하고 다시 부부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됐으니까 우리 결혼식 다시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뭔가요? 다시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 때 이런 다짐을 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다짐을 하고 부부로서의 도리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짐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순종은 뭡니까?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 번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도 한 번이요, 부활도 한 번이요, 성령 강림도 한 번이요, 세례도 한 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의미 없습니까? 가장 값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만족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십자가를 지으실 일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혹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죄의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구속을, 주님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뭡니까? 날이 갈수록 변화갑니다. 우리들의 상황들은 날이 갈수록 변해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주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날마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자 이 수가성의 여인이 이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 더 거들어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말을 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상관없이 우리가 짐승 제물의 피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이 수가성의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은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수가성의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가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수가성의 여인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가 온전히 삶이 변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제사가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예배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단번 제사로 짐승의 피를 내는 이 반복적이고 상징적인 예식과 의례는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제사는 완성되고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예배를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표현이 구약 시대와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항상 제단을 쌓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구약적인 사실 발상입니다. 정확한 거는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우리가 새벽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제단은 이미 뭔가요? 우리의 제단은 이미 성취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성전도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레위 지파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여러분 피가 혹시 제사장 피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죠. 저나 여러분이나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가시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제사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단번 제사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짐승 제물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레위인보다, 제사장보다 더 나은 성도로서, 만인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지금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 이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24절 말씀 보여주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구약 시대에는 참 복잡하게 예배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대충 드려도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겉모습은 보이지 않으시고 내 속마음만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대충 예배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려고 십자가 달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단번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성취하시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서게 하셔 주셨는데 우리가 대충 하라고 하나님께서 너 자유롭게 예배드려라,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진 복음이 율법보다 나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행하면서 이게 너무 율법적이다. 내가 막 열심히 하시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우리 교회는 너무 율법적으로 행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율법보다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더 율법보다 나은 거예요.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가 여러분들 율법에 매여 있다면 더 열심히 하십시오. 율법을 극복하는 것은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율법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제사보다 우리가 더 나은가? 구약 제사로 나온 예배자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들의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 것에 여전히 우리가 목매달아 있고 그것을 우리들이 온전히 생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헌신된 자를 찾으시며 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거하며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